11월 2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452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2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량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애굽의 총리가 되어 형들을 다시 만난 요셉은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수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과거와 달라졌는지를 시험하고 가나안에 있는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오도록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 중 한 명만 가나안으로 보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도록 하고 나머지는 그동안 옥에 가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제안한 요셉은 일단 형들 모두를 3일 동안 감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 이후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형들을 감옥에 가둔 지 3일이 지난 후에 요셉은 처음과 다른 제안을 합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요셉은 한 명만 집으로 보내 동생을 데리고 오게 하고 나머지는 다 옥에 가두겠다는 제안과 달리 한 명만 옥에 갇히게 하고 나머지는 가나안으로 돌려보내겠다고 제안합니다. 요셉의 심경이 바뀐 건데요, 3일 만에. 그 심경의 변화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19절 말씀에 보면 생명을 보존하라 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이유입니다. 20절 말씀에도 나오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요셉은 형들이 감옥에 갇힌 3일 동안 가나안에 있는 아버지와 동생을 포함한 가족들의 생명을 걱정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기근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죠. 얼른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 요셉은 한 명이 아니라 9명을 돌려보내는 것으로 생각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한 명이 가져가는 것보다 9명이 가져가면 곡식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족을 위한 요셉의 세심한 배려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근으로 굶고 있는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을 통해서 생명을 사랑하고 보존하려는 요셉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참 본받아야 될 부분인데요.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가족을 배려하고 또 생명을 사랑하고 보존하려는 모습으로 그렇게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도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형들에게 제안을 하는데요. 사실 제안이라기보다는 명령에 가깝지만, 그런데 이런 제안은 그의 형들에게는 마냥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지금 이 형들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는데요. 베냐민을 지금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 베냐민을 데리고 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을 형들과 함께 가도록 허락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처럼 또 베냐민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까 걱정하여서 보내지 않은 건데요. 그런 아버지를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올 수 있는가? 이거는 확신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만약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감옥에 두고 가는 한 명의 형제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들이 거짓말을 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도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명의 형제를 애굽의 감옥에 두고 돌아가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버지에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될지도 고민인 거죠. 한 명을 데리고 오지 못했고 그 한 명의 아들이 애굽의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말하는 것도 굉장히 지금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이 요셉의 형들은 아주 심각한 문제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이처럼 매우 곤란한 상황에 빠진 형들은 이제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요. 재밌게도 이 대화 내용을 보면은요, 자기들이 전에 요셉을 팔았던 생각을 다시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잘못으로 인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는다고 서로 고백합니다. 21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여기서 우리가 특이한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요셉이 팔려갈 때에 애걸했고 그 모습을 보고도 듣지 않았다고 형들은 고백을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성경 앞부분에 창세기 앞부분에 요셉이 팔려가는 이야기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부분인데 우리가 이 형들의 고백을 통해서 그때 그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알게 되죠. 요셉은 팔려갈 때에 자신을 팔지 말라고 그렇게 애걸했었는데 그걸 형들이 무시한 거죠. 이 모습을 통해서 요셉의 상황이 그때 더 힘들었다는 것을 그리고 더 안타까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형들의 잘못이 적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할 때 장자 르우벤의 고백이 이어지는데 22절 말씀입니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장자 르우벤은 지금 형제들을 책망합니다. 사실은 그때 르우벤은 형제들의 범죄를 저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았죠. 그 잘못이 그때 그의 핏값을 우리가 지금 치른다고 그들 형제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르우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 르우벤이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결국 그도 방관하면서 함께한 것이 되기 때문에 사실 르우벤의 이 책망은 정당하지가 못합니다. 그도 똑같습니다. 네, 이렇듯 이 형들의 고백을 지금 우리가 보는데 이 고백을 보면서 그들이 동생 요셉을 팔고 평온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이 형들이 이야기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요셉을 판 이후에 20년의 세월이 흐른 이후입니다. 그런데 이 형들이 20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잊지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괴로움을 겪을 때에 20년 전의 과거의 사건을 연결시켜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대가로 지금 이런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 이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20년 전에 저지른 범죄에 자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노예로 팔려서 고난의 과정을 겪은 요셉보다 죄를 짓고 그 죄에 매여서 자유하지 못하며 괴로워하면서 산 형들의 삶이 더 비참한 삶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죄의 대가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죄는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고 그 대가는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죄를 대할 때에 늘 염두에 두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허락하는 이 교훈을 우리가 잘 새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형들은 20년 전 범죄를 기억하면서 그 죄를 시인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 모습을 옆에 있던 요셉이 지켜봤습니다. 요셉을 애굽 사람으로 생각한 형들은 자신들의 말로 그냥 대화를 나눴는데 그 이야기를 요셉이 들은 거죠. 죄를 고백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이 모습을 본 요셉은 따로 나가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마도 힘들었던 지난 시간이 생각나서 눈물을 흘렸을 것이고, 그리고 그래도 형들이 죄를 뉘우치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원래도 복수를 생각하지 않던 요셉이었지만 이런 형들의 태도를 보고 그들을 더 용서하고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회개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비록 20년이 지났지만 형들이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이 형들과 요셉 사이를 다시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따로 나가 운 요셉은 다시 돌아와서 형들 중에 시므온을 끌어내서 그들이 다른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결박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형들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23절부터 그 내용이 쭉 나왔죠.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 눈앞에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량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지금 요셉이 말한 대로 형들 중에 한 명인 시므온을 결박하고 그리고 나머지 형들은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베냐민을 데려오도록 한 거죠. 그리고 형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곡물 그릇을 채워서 주고, 그리고 길량식, 다시 말해 여행할 때 필요한 음식을 따로 챙겨서 보내줬습니다. 이렇게 극진히 이제 형들에게 곡식들을 채우고 보내주는데, 그런데 요셉이 한 가지 더 하죠. 그 곡물 자루에다가 그들이 곡식 값으로 가져온 돈을 받지 않고 그 돈을 각자의 자루에 다시 넣어서 보냈습니다. 이거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한 것은 그들이 정말 회개한 것이 맞는지, 가서 정말 이 시므온 형제를 데리고 돌아올 것인지, 아니면은 베냐민을 꼭 데리고 올 것인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을 것이고, 또 다시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그런 조치로 이런 일을 했을 겁니다. 이제 이런 일에 대한 결과가 이 다음에 또 어떻게 펼쳐지는지 내일 말씀을 통해서 더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의 이야기, 또 요셉과 형들이 만나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어떤 부분을 깨닫고 행동하며 살아야 되는지 잘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에 또 주신 교훈에 우리가 잘 부합하면서 그 교훈 가지고 깨달음 가지고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정말 거룩한 날, 귀한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